여러분 주변에는 이웃들이 있지요. 그 이웃들에게 나는 어떤 존재일까? 나는 그들의 이웃이 되고 있는가? 여러분, 이웃이라는 말은 지리적으로 가까이에 사는 사람들을 이웃이라고 합니다. 울타리를 함께 나누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웃이라고 하는 거죠. 사회적으로도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즉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이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즉 교회 안에서도 서로 소통을 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이웃이라는 것이죠. 요즘은 이 교회 공동체가 커지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소외되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또 스스로를 소외시키는 그런 일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도 이 이웃의 정신, 즉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그러면서 서로 관계를 맺는 이웃이 무척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웃이라는 말의 기독교적인 의미를 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오늘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웃이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가 바로 우리의 이웃이라는 것이요. 우리의 그 보편적인 사랑의 대상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우리의 이웃이다. 우리가 특별히 더 사랑하고 특별히 더 돌보아야 할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이웃이다라는 겁니다. 나는 그들에게 과연 이웃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분명히 하고 또 우리가 이웃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이웃에 대해서 아주 제한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웃은 우리 같은 민족, 같은 종교를 가진 사람들만 이웃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라는 그 배경 아래서 태어나고 자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이웃 개념, 이웃의 그 의미, 이웃의 정신을 잘 알고 계셨죠. 우리랑 같은 민족인가? 우리와 함께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그런 기준에서 그들은 같은 그 민족을 돌보았고, 그리고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었고 자비를 베풀었던 것이죠. 오늘 예수님 앞에 한 율법 교사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떠보기 위해서, 또 예수님을 좀 함정에 집어넣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예수님이 바로 답을 안 하시고 그 율법 교사에게 거꾸로 물으세요. 너는 그럼 모세의 율법에서 무엇을 읽었느냐? 무엇을 배웠느냐? 어떻게 알고 있느냐?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질문을 하시죠. 이 사람은 율법 교사니 모세의 계명 율법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방법이라고, 법이라고, 비결이라고 모세의 율법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과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이 율법 교사가 아주 멋지게 정답을 이야기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행하시오. 그리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그때 이 율법 교사가 이제 자기를 좀 뽐내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대답하리라고 생각한 이 이웃은 누구일까요? 율법 교사는 어떤 사람을 이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질문을 했을까요? 유대인이어야 되겠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어야 되겠다. 그 사람이 내 이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해 주기를 바랐겠죠. 그것이 이 율법 교사가 배웠고 학습했고 경험했고 살았던 세상에서의 이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고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여행을 하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이 강도들이 이 사람이 가진 것을 다 빼앗고 그리고 엄청 때리고 그래서 이 사람이 거의 죽게 되었어요. 거의 죽게 되어서 길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제사장이 거기를 지나갑니다.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이 거의 죽게 된 사람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성경 오늘 본문에 보면 얼른 피해 지나갔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을 돕는 레위 사람이 거기를 지나가는데 레위 사람의 태도도 제사장과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제사장은 얼른 피해 지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레위 사람은 그대로 지나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네요. 뭐 별로 다르지 않지만 제사장이 레위 사람보다는 동작이 훨씬 더 빨랐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얼른 지나갔다고 하니까. 이 성경을 읽으면서 참 재미난 대목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한 부분만 봐도 제사장이 레위 사람보다 동작이 더 빨랐구나.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그 자리를 무시한 채 지나가든가 아니면 그렇게 재빠르게 지나갔을까요? 습관적으로 하고 있었던 그 정결법 때문에 그렇잖아요.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잖아요. 시체를 가까이 하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부정하게 되면 부정이 정함으로 바뀌도록 하는 일정 기간을 지나야 되죠. 또 정결예도 해야 되죠. 엄청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그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누구보다 빨리 얼른 거기를 지나간 거죠. 레위인은 그보다는 좀 천천히 지나갔겠죠. 그러나 무시하면서 거기를 지나갔습니다. 의식상으로 그들은 순결해야 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목으로 자기들은 거룩해야 했어요. 그래서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됐어요. 피를 보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를 피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건가요? 어이구, 내가 여기 더 머물다가 나도 강도 만날 수 있겠다. 나의 안전을 위해서 거기를 빨리 피하는 거죠. 강도에 대한 두려움, 그것이 아마 그 자리를 빨리 피하게 한 요인이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길에 반쯤 죽어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할 때는 뭐 열심히 잘 한다고 하지만 막상 삶 속에서 이런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무척 무관심했던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들에게는 지금 반쯤 죽어있는 사람을 돌보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잘 드리는 것, 즉 의무를 준수하는 것이 그들 삶에서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사람들과 반대로 유대인이 멸시하던 사마리아 사람이 거기를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길거리에 반쯤 죽어있는 그 사람을 보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고 그리고 그를 치료해주고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 치료와 돌봄을 위해서 비용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돈이 더 들게 될 것 같으면 자기가 여행 갔다 돌아와서 더 지불하겠다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여기까지 이 세 사람의 예를 들고 이 율법 교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율법 교사도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요 라고 대답하기가 너무나 싫었나 봐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사마리아인 이것을 거론하는 것조차도 싫었나 봅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도 가서 그와 같이 행하시오. 당신도 가서 자비를 베푸시오. 사마리아 사람처럼 행동하시오. 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제가 여행을 할 때요, 이제 프랑스로 이렇게 여행을 했는데 한 25년 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학을 갔을 때는 1994년이니까 한 30년 전에 갔었고, 그리고 2001년 10월에 귀국을 했으니까 거의 뭐 한 4반세기 만에 이렇게 갔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이제 아내를 만났고 결혼을 했고, 그리고 리옹에 있는 아르메니아 그 복음교회, 아르메니아 개신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그 교회에 정식 그 회원으로 이렇게 활동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곳에 갔을 때 저희는 이방인이었고, 가난한 유학생들이었고, 불어도 잘 못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는 참 약한 사람들이었는데, 그 아르메니아 교회의 성도들과 그 교회가 저희의 좋은 이웃이 되어 주셨어요. 특히 저희가 갔을 때 거기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은 저희를 적극적으로 그 교회 사역에 초대하셨고, 그곳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저는 찬양 인도도 하고, 뭐 제 아내는 반주도 하고, 뭐 때때로 저 성가대 지휘도 하고, 뭐 이러면서 그 공동체 안에서 정말 활기 있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저희가 귀국해서 저희와 함께 했던 목사님이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이야기가 들렸고, 그 목사님은 그 실수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교회를 사임하고 아주 시골에 들어가서 이제 조그만 식료품점과 그리고 식당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분이 이제 교회를 그만뒀다는 소식을 듣고 또 사고가 있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가슴이 아팠고, 그리고 인터넷에서 이제 막 찾았죠. 그분 이름을 쳐가면서 도대체 어디 있나. 정말 집요하게 찾았어요. 그래서 찾았습니다. 예전에 저도 이제 실패를 경험한 적이 있었고, 목사님도 참 힘들었던 시기에 그 시골에 내려가서, 그러니까 사모님이 유산으로 받은 그 건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 건물을 벽과 바닥 빼고 전부 허무는 작업을 일주일 동안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이렇게 하면서 함께 시간을 보냈던 게 생각이 났어요. 거기로 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내가 여행을 가면 꼭 거기를 방문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때 생각했던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입니다. 나는 그 목사님에게 좋은 이웃이 되면 좋겠다. 그분은 교회 사역을 참 열심히 잘 하셨던 분인데, 아주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데까지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저희가 잠깐 만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자기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을 때는 길을 갈 때 길 건너편에 있던 사람들이 막 길을 건너와서 막 아는 체하고 손을 내밀고 다 그러더라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그렇게 사고를 치고 이제 그 소문이 그 공동체 지역에 이렇게 다 나지 않았겠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길을 이렇게 걸어가면 저 반대편에서 오던 사람이 자기를 발견하고 피해서 저쪽으로 건너가더라는 거예요. 교회 사람들이 더 심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공동체 사람들의 그 정죄, 그런 것들을 이렇게 겪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 연락도 하지 않고 하여튼 불쑥 이렇게 나타나서 좀 놀랍게 저희가 만남을 가지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위로하고 함께함으로 위로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다 이렇게 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의 이웃이 될 수 있을까? 나는 그런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그 고민과 또 반성과 또 성찰을 깊이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실수하고 실패하고 또 잘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하는데 무척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거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가서 그냥 함께하고 위로하고 하는 일에는 익숙치가 않은 것 같아요. 신앙이라는 명목이 오히려 더 우리를 그걸 더 어렵게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레위인과 이 제사장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그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너무나 위선적인 것 같다. 정말 힘든 사람들을 위로하고 실수하고 잘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정말 이해하고 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삶의 태도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정답은 물론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처럼 행동하면서 살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의 진정한 이웃이 되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혹시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이웃이 우리 교회 안에 식구들로 이렇게 제한되어 있지는 않은지요? 혹시 우리의 이웃이 너무나 극소수의 사람들로 제한되어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의 이웃은 지리적으로, 민족적으로, 종교적으로 한정되어 있지는 않은지요? 예수님은 이렇게 제한적인 우리의 이웃 개념을 좀 깨라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웃은 지리적이고 민족적이고 종교적인 경계를 뛰어넘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마치 사마리아 사람이 종교의 경계를 넘어서 또 민족적 경계를 넘어서 이 반쯤 죽어가는 사람을 도와준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이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단순히 근처에 있다고, 단순히 가까이에 있다고, 단순히 옆집에 산다고, 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이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이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의 진정한 이웃이 되어 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말할 수 없는 고민으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 그리고 죄 가운데서 어려워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진정한 이웃이 되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당신도 가서 그와 같이 행하시오입니다. 예수님은 이웃이 이제 누구인지를 알았으니 이웃이 되는 일을 좀 적극적으로 해라. 능동적인 사랑과 실천을 좀 해라. 라고 그렇게 이 율법 교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고 외면하지 말라. 적극적으로 도와줘라. 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 요구대로 능동적인 사랑과 실천을 통해서 그들과 관계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때 진정한 이웃이 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고 여러분 우리 외면하지 맙시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일들을 우리가 해나갑시다. 그러면서 그들의 이웃이 됩시다. 이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씀을 좀 아주 귀담아 듣고 굵은 그 대문자의 명령으로 좀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어요. 당신도 가서 그와 같이 행하시오. 사실 그와 같이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비결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이웃이 되는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을 그때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이웃이 되어주신 것이잖아요.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신 거잖아요.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안겨주시면서 우리가 이제 진정한 이웃이 되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해주셨잖아요. 이제 우리 차례가 되어서 우리가 이웃이 됩시다.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우리의 도움을 바라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의 이웃이 됩시다. 그들의 도움이 필요한 그 도움을 가지고 가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그들의 형편을 살피고 하는 이런 일들을 소홀히 하지 않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들의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